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CGN-TV 미주 지사장을 담당하고 계신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제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가나안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방송 선교의 날에 그 CGN-TV 우리 비전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또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잠깐 그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있죠. 올해 한 해 어떤 것을 할까 하고 목표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도 목표 세우셨나요? 예, 한 해 어떤 신앙 목표를 세우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표를 잘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그 기본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이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즉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목표를 잘 이뤄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교회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또 조명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에 적용할 그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은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사도권을 없는 자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변의 동역자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상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멸망받기에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늘의 귀한 사역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기 소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우리가 남보다 그래도 무언가 충성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고백, 확신만큼 더 큰 은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르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모함하고 낙심하도록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맡은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 끝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낙심하지 않는 신앙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고 또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끄러운 일이란 음행이나 또 도박이나 음주 같은 일들을 말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속임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에는 속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혼잡하게 하다는 말은 마치 약에 이물질을 섞어서 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에 필요 없는 것을 첨가시키므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복음에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 자체만을,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는 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또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타락 이후 무뎌지고 왜곡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선한 양심은 여전히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을 섞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양심으로 우리를 인정해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순수함은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직과 순수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정직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해하고 비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모든 오해와 비난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꼭 붙드시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3절에 가리운에 행하는 헬라어가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의미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고 해도 오직 택한 사람들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역사하여서요,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하여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도 본래는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이며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바울은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미케 한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 그대로 그린 초상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허영이나 행복이나 부나 명예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과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세계의 실체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인지하는, 늘 기억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이 말씀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구원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자신들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쓰시는 종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께 속한 것이요, 자신들은 단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인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죽으면 주님의 도구일 뿐이요,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내게 그를 구원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쓰시는 주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간구함으로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일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주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나이와 또 처한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신앙 자세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신 자연의 빛과 또 하나는 영적인 빛, 제2의 창조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는 또한 성도를 창조하시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같은 눈을 지니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빛을 보고 전도자로 변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의 빛이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소명이며 삶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 자세의 중심이 되고 또 마음가짐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지향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밀한 술수를 부리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도록 신앙 자세를 갖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를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진리의 빛에 따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힘쓰라고, 애쓰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신앙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CGN TV를 저는 섬기고 있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그 CGN TV 소개하는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계속해서 한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지에 혼자 떨어져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CGN TV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영적 공급원으로 시작된 CGN TV. 한 영혼을 위해 상업 광고 없이 오직 후원만으로 운영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CGN TV는 대한민국 최초 기독교 위성 방송으로 2005년 개국하였습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텔레비전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 6개 언어, 24시간 365일 시청 가능한 방송. 한국과 6개 해외 지사에서 현지 맞춤형 콘텐츠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미디어들 속에서 말씀, 예배, 교육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러브 소나타 등 크리스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성경 암송 퀴즈쇼 바이블 킹, 애니메이션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툰 등 다음 세대와 비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CGN TV의 미디어 선교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CGN TV는 한국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2021년 대한민국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홍당을 출시해 모바일, PC, 스마트 TV로 미디어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의 균형 있는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사용 환경을 제공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CGN TV는 이제 TV를 넘어 새로운 선교 비전으로 도전을 이어갑니다. CGN TV는 앞으로도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우리의 이름처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플랫폼, 세계적 콘텐츠로 어디서나 모두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방송에서 선교를 위한 미디어로 거듭나 더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새로운 비전으로 그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 방송국 CGN TV는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그 6개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미국 지사이고요. 저는 그 지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에 그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CGN TV는 어떤 광고도 하지 않고 또 방송을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제 CGN TV의 그 후원자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동역자가 되십니다. 저는 요즘 한 후원자님과 좀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데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또 위로자이며 중보자이신데요. 연세가 80 중반을 향하고 계신 권사님이시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눠보니 그 권사님이 인생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이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혼자 사시고 또 걷는 것도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으셔야 되고 전동 스쿠터를 타셔야지만 교회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뵐 때마다 씩씩하시고 더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그 내면의 감사와 기쁨을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보았어요. 권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세요? 무엇이 그렇게 인생을 기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루 종일 CGN TV를 틀고 보고 듣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신 것이 그 프로그램을 저보다 더 잘하세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는 24시간 사실 프로그램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다 아세요. 뭐가 바뀌었고 이건 이 사람이 바뀌었고 예배는 누가 무슨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24시간을 거의 CGN TV를 틀어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병원도 가시고 또 시장도 가시고 하세요. 그렇지만 시간이 있을 때, 접할 수 있을 때 늘 그 CGN TV를 옆에다 두고 틀고 보시는 거죠.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무엇을 청소를 하시더라도 그냥 틀어놓으신 거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CGN TV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365일 24시간 내가 어떻게 다 늘 기쁘기만 하겠어.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부닥칠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거를 틀어. CGN TV를 틀어.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평안케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후원자 중에는 아마 제가 소개드린 권사님 같은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전화를 드리고 방문을 하고 이러다 보면 늘 CGN TV와 함께 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CGN TV 아메리카 우리 미주 지사의 중점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시니어 우리 어르신 채널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세상에서 저를 보고 얘기할 때 아니 무슨 말이야 차세대 또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시니어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가 작년 1월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시니어 채널 시니어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채널을 만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 간증과 삶의 모습이 정말 강력한 복음의 도구라고, 복음의 전도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는 소개드린 권사님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 또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니어들의 그 어르신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TV를 통해서 스마트해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예배 후에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 들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어른들은 정말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을 거기서 취하시고 또 이 기독교의 많은 컨텐츠들을 취해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것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또 강력한 선교 자원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기독교 컨텐츠를 또 우리 CGN TV를 통해서 자신이 선교사임을 자각하고 선교 자원으로 쓰임받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죠. 하지만 영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말 TV와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새벽 기도, 또 예배, 설교 말씀, 찬양, 또 묵상 프로그램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언제나 곁에 두시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3년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CGN TV를 친구처럼 곁에 두시고요 수시로 불러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질 겁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새로운 소명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행복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CGN TV를 만나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남미 미디어 선교와 영어권 그 채널도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김인철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지 압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와 또 이 아름다운 예배가 CGN TV를 통해서 방송되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2023년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2번째, 김인철 목사님 수술 후에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3번째로 CGN TV가 오직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이유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저 과거에 이어왔던 삶을 또 한 번 이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내가 부르신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또 내가 처한 어떤 그 나이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전 마음과 전 모든 것을 드려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장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며 도전받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상의하며 논의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 아버지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 종을 통하여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단단해지며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올 때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늦추지 않도록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분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CGN TV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CGN TV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의 방송국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선교하는 선교단체이며 우리 공동체이며 우리 아버지 주님 동역자임을 깨달아 그 마음을 흘러보내 주셔서 하나님, CGN TV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영들이 넓어지고 우리의 주님 마음이 넓어지는 귀한 아버지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눌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 아버지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마친 후에도 어떤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그 음성을 붙들고 정말 성장해 나가며 성숙해 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귀한 재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GN TV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교회의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또 한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미디어의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전도해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그 아픔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픔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이 두 랩돈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될 때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꽃헌금을 드린 박길석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신을 맞아 드리는 꽃헌금 기뻐 받아주시고 두 분이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승호, 의경, 윤경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해교, 원교, 윤지, 유나 손주들에게도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내리는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명숙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 생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 되신 최향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몸의 모든 불편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최훈, 최윤영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탤런트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케이든과 노엘, 해너와 매튜 이 귀한 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한영 집사님, 안현미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생일 맞아 드리는 꽃헌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 현우에게도 함께하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만나야 할 친구들 꼭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그 귀한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문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가 오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교회 오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의 모든 통증들, 아픔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더욱 강건해지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떠나는 유년부 리트레스도 함께 해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철 목사님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회복 과정에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염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 그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신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용하시는 우리 CGN TV와 정영기 목사님, 샤론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이 방송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CGN TV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